오늘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좀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또 다닌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믿음이 또 강한 사람도 있고, 다 각각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알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지 못한 자일 수 있고, 이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는 그렇던 그 구약의 율법에 묶여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너희가 받으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너희가 받으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요, 프로스 람바노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프로스 람바노는 원래 람바노라는 말이 영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바로 용납하다 또는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들인다는 것, 수용한다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달라요, 서로. 아내의 식성과 남편의 식성이 다르고, 부모가 원하는 것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형제들 간에도요, 서로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다 생활 습관도 다르고, 잠자리도 다르고, 싱겁게 먹고 짜게 먹는 것도 다르고, 또 취미 생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다 신앙생활이 다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라. 프로스 람바로 그런 사람들을 받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이라는 디아크리시스라는 말은 원래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이 비판하다 또는 판단 이런 말인데, 여기서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또 저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말이 사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또는 검사가 어떤 판정을 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크리시스라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것을 하기가 참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집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은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저떻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이 뭐 요즘에 신앙생활 잘 안 하더니 이렇더라, 그 사람이 믿음이 이렇더니 저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분별을 하고 또는 판단을 내리는데, 그 사람의 어떤 한 부분만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일생의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굉장히 좋은 가운데 있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것, 또 그 전에 것,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적인 부분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내 생각에 좀 와닿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다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죠. 네, 다 받아들인다는, 수용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는요, 상대방을 수용하려면, 여러분 이 상대방을 수용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사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사실적으로는 많이 성숙해지고 그 마음도 상당한 단계에 이르러야 이거를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제시한다면, 첫째는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서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이 여기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대로, 그 사람의 성품대로, 그 사람의 인생대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무시해버려요. 업신여겨요. 막 사정없이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비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중해주라 이런 얘기. 요즘에도 저는 이제 계양산에 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산책도 하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에 올라가면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또 이쪽으로 제가 올라가는 장미원이라는 가면 장미가 이렇게 펴 있는데 장미꽃도 있고, 그 옆에 보면 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올라갔는데 전부 소나무만 있다든지 전부 장미만 있다든지 그러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루하죠. 푸른 큰 소나무도 있고 장미도 있고 조그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또 사람들도 그래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오고 어린 아이들도 오고 다양하게 이렇게 오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산이 된 거예요. 네. 소나무만 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잔디만 소나무 산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모든 것이 어울려서 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소나무도 좋게 봐야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에 있는 풀도 아름다운 것이고, 꽃도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실적으로는 다 뭐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뭐 누구를 막느라고 누가 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한 마음이 없으면요 수용을 못해요. 무시하게 돼요. 업신여기게 돼요.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존중을 해줘야 해요.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존중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기질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다혈 기질이라 이렇구나. 아, 이 사람은 점액 기질이나 이렇구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어렸을 때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다.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요, 이 수용이 되질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정말 밥맛이야. 아우, 싫어. 뻥이 너무 세. 저 사람 너무 말을 안 해. 저 사람 좀 답답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러다가 보면은요, 수용이 안 돼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럼 관계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다음에는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요, 수용을 하려면 내가 참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참아줘야 되거든요. 나하고 안 맞아요. 나는 짜게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싱겁게 먹어요. 그럼 싱겁게 먹으려면 그것도 조그마한 희생이에요. 거기에 맞춰줘야 되니까. 상대방에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것도 많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것들은 할 수 있어도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해지죠. 그럼 교만한 사람은 수용을 못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바다는요,
바다에 가면은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시내에서 흘러나온 물, 강에서 흘러나온 물,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게 뭐냐면은 바다예요. 왜? 바다는 그만큼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수용하지 못하는 건 내가 작은 거야. 소견이 작은 거야. 성격이 너무 좁은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그러나 내가 큰 사람이면은요, 다혈 기질도 수용하고, 담직 기질도 수용하고, 점액 기질도 수용하고, 우울 기질도 수용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도 수용하고, 성질이 느긋한 사람도 수용하고, 예,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뭐냐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작은 사람일수록 비판이 많아요. 예. 왜? 자기 잣대에 의해서 수용을 못하니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밭되 너희가 그들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비판이 아니라 수용이라 해요. 비판하지 말고 수용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말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또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가정이 평화로워요. 가정에서 서로 수용을 해주면 엄마는 자녀를, 자녀는 엄마를 수용해주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네.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어른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제 약간 좀 치맥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뭔 얘기도 하셨는데 다음에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잘못하면 오해해서 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노인을 이해를 해야 돼요. 노인이 되면 그만큼 두뇌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고 판단이 떨어지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다 느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젊은 사람이 그걸 수용할 수 있으면 하나 오해가 안 돼요. 그냥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다방면에 있어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른도 수용할 수 있어요. 같은 동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큰 자가 되어서 바다같이 큰 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면 내가 작은 사람이고 아직 내가 작아서 내가 수용을 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놈의 인간 때문에 저 나쁜 인간 때문에 내가 골치야, 내가 힘들어, 내가 골치 아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누군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큰 자가지 못했구나. 내가 더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릇을 키우려고 생각해야지. 상대방의 허점이나 단점이나 약점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교회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일어났느냐. 서로 막히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먹는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예요. 구약에서 말한 부정한 것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에 대한 것을 이것을 어떤 사람은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연약한 자는 채소를.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고기는 아예 먹지를 않고 그리고 그냥 채소만 먹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고기는요, 전부 다 거의 다 시장 유통상에 우상에게 바쳐지거나 신전에 바쳐진 그릇들이 시장에서 다 팔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자체가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율법에 속한, 율법에서 말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못 먹냐, 여기서는 그것도 뭐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 안에 서로 그런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또 판단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긴다는 엑스데네오라는 말이에요. 이 하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못 먹는, 그것도 신앙이라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서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또 한편에서는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분별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판단은,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서로 막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결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다가 보면은, 그전에는 제가 좀 젊어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는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과 서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그것이 막 또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누가 누구에게 비판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또 험담을 하고 또 뭐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사실적으로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 또 해결하기 위해서 데려다가 서로 화해를 시키고 또 그냥 막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냥 골머리를 앓고 했었는데, 뭐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일들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전도 회의하면서 싸우고 남전도 회의하면서 싸우고 뭐 상대방을 수용을 못하는 거야. 자기 성격대로만, 자기 판단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막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 이건 작은 자예요. 큰 사람은요 다 허허허허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잠깐 내가 좀 오해를 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교회가 편안해져요. 서로 간에 참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 로마서를 서신을 보낼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 중에 그동안에 그 점의 하나 중에가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막 이런 서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저 사람이 믿음이 악하고 저 사람이 좀 내 보기에 좀 뭐 안 맞아도, 또 지금은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나중에 또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는 뭐냐면은 법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형벌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 또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비판을 받습니다. 네. 내가 비판을 많이 하면 내가 비판을. 근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수용을 해주면은요, 나도 수용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막 비판을 하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환대해 주길 원해요. 아, 나 그때 사정이 있었어. 아, 그때 문제가 있었어. 이런 경우가 있죠. 저희도 어디에서 모임을 갖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모이면은 어느 경우에는 보면은 시간이 늦는 사람이 있어요. 정시에 12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12시 10분, 20분에 그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면서 아우 차가 막혀가지고 또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살다 보면 내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기치 않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내 변명을 하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유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해주면 좋지만은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날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고 이렇게 핀잔을 주면 굉장히 이제 겸언적인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죠. 자, 마태복음 7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험담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요, 더 큰 고집을 가지고 있어. 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어.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어. 네. 상대방은 조그마한 티와 같은 고집인데 자기는 아주 들보와 같은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조그마한 문제인데 상대방은 자기는 큰 문제. 여기 들보라는 것은 집을 바치고 있는 들보죠. 티는 뭐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티는 잘 보여요. 상대방의 티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자기의 들보는요, 보이지를 않아, 이게. 네, 눈으로 밖으로 돼 있어서. 아주 고집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어떤 관념을 자기는 꽉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조그마한 것들은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 아주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 들보를 빼려고 해야지.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나의 변화, 나의 고침, 나의 새로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고집을 이걸 깨뜨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상대방의 허물에다가 상대방의 이런 티에다가 중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포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인간은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단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약점을 막 공격하다가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감싸주면 거기에는 화목과 화평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이 규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건 정한 것이고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레위기 1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래서 특별히 이 지금 구분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김질을 하는 거. 짐승 중에서요,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거나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 안 하면은 이거 다 부정한 걸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정한 짐승은 뭐냐면 책임질도 하고 굽이 갈라지고 이러면은 정한 것이고 정한 것은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레위기 11장 3절에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건 뭐냐 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레위기 11장 4절에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해서 이제 그런 규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례에 따라서 음식에 대한 문제가 율법인데 예수 믿고 신약의 시대에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오랜 성에 젖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건데 고기인데 이게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 그런 어떤 그 재래 의식을 통해서 온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것도 다 우상의 제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상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우상의 제물도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거를 요새 우상에 바쳐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에서는요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으냐 불신자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인데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들은 거의 다 이게 다 음식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 초청해서 가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음식 나는 이런 건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깨지는 것이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이거를 따져서 할 일이지 그 음식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요 개혁할 때까지 율법으로 규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이 율법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20절에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다 정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또 이단이나 뭐 아니면 안식교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유대주의나 이런 이단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해서 이거는 먹으면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보신탕 먹는 사람 보면 보신탕도 먹어요. 큰일 날 사람이 예수님 사람이 하지만은 저도 뭐 다 먹지만 그러나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도 보신탕 먹어요? 이러면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 보셔도 그까짓 것도 못 먹느냐고 집사님은 나가라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덕이 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음식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마는 것은 이방인들과 부정하게 섞이지 말라는 것이고 정결을 지키라는 하나의 예표인 것이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지 만물이 다 정하다는 것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5장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다 음식을 먹는데 당시에 율법에 있어서 전부 손을 씻고 이걸 먹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손을 씻고 그런 결례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먹으니까 아니 왜 당신들은 그렇게 결례를 지키지 않고 먹느냐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 자체가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예표 중에서는 그런 것을 예표적으로 바로 그런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을 삼가하라고 하는 예표요 그림자인 것이기 개혁하고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그런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아직은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거에 우리도 보면은 저희도 이제 보면 안 믿고 이랬을 때는 집안에 이제 가면은 전부 다 이제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사 음식을 하는데도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사 음식을 하는데 내가 가서 부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제사가 다 끝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절은 안 하지만은 제사가 다 끝나고 저도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요. 저도요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서서 절 안 하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하루속히 우상이 깨지고 부셔져서 우리 가정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뭐 수없이 기도를 했죠. 그럼 어느 날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만은요. 그런데 또 다 제사 지내고 나면은 거기에 차려놓은 음식 같은 거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때 당시는요 이게 먹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어. 그러니까는 이제 새 밥으로 이렇게 갖다가 이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음식 자체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그러면은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그게 덕이 안 된다면 또 마음에 꺼림이 있다면은 또 그러면서 다른 걸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음식 자체가 자기를 부정하게 하나 음식 자체가 어떤 문제를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는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마음이 꺼려. 그래서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은 수용이 안 되고 나 가가지고 시댁에 가서 나 그런 제사 음식하는 거 싫어. 나 음식하는 거 우상에 올라가는 거 싫어. 나 제사 음식에 돕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대로 자기 양심대로 하는 것이지 그거를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하인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니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의 하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하인이 일을 잘한다, 잘못한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바로 그 주인에게 그 하인이 섰고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주인에게 맡겨라.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인의 하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그 남의 하인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율법의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일이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은 지키고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마음에 그 꺼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지켜야 되고 신약도 되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또 신약에 와서 주일이니까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상황에 있어 그 날에 대한 문제로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로마서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혹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왜? 안식일, 절기,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절기를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어떤 사람은 아니 안식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모든 날을 안식일같이 살아야지.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 왜 그날만 꼭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또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날에 묶여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키라는 거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뭡니까? 그 주의를 지켜서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다음 날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성령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예배로 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지. 예배는 딱 드리고 교회에서는 성도고 밖에서는 성도가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면서 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왜냐? 날이나 절기는 그림자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라는 것이에요. 예? 어떤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떠한 형식은 뭐냐면 나의 삶을 위한 실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는 것인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하여 너희를 평론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이렇게 지키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지키는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또 이렇게 따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다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목적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중히 여기고 날에 대한 문제든지 먹는 문제든지 어떤 절기에 대한 문제든지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주관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내 것이고 내가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내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성경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는.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상관하지 마시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졌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비판하지 말라. 약한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특별히 뭐냐? 먹는 문제, 그 다음에 하인의 문제, 그래 날에 대한 문제, 뭐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과거의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요. 그러면 교회는 깨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불행해져요. 그러나 내가 감싸주고 내가 용납해주면 그러면 하나가 되고 평화가 되고 거기에는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두가 다 큰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